1973년 우리가 8월 16일 날 창립을 했는데 10월 6일 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휴일 중에서도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걸 모두 스톱해요. 밥하는 것도, 텔레비 보는 것도, 텔레비나 라디오조차도 방송은 안 합니다. 차도 안 다녀요. 금식하는 날이니까. 심지어는 공항이 폐쇄됩니다. 비행기가 텔아비브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어요. 전부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틈타서 바로 아랍 사람들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밑에서는 이집트가 침공해 올라왔고 위에서는 시리아가 쳐들어왔고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으니 그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동원해봤자 어른애까지 해도 250만 밖에 안 되는데 이 아랍 사람들은 1억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4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뭐라고 공포를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너희들이 쳐들어왔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쳐서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와 싸우고 한편은 저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와 싸우고 결국 열흘 동안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이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다섯 왕을 칠 때에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쳐서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말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있을 때 뒤쫓아 오는 애굽 병정들을 흑암으로 막아가지고 그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때에 그들을 이 흑암을 거뒀어요. 그때 이거 뒤쫓아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고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향했을 때 물이 다 회복이 돼서 한 명도 못 살고 다 빠져 죽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까지도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 우리 힘으로 살려면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어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도시에 독한 독종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쳐 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겁이 나서 얼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깔보고 쳐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서 패하여 미스바에서 베갈
아내까지 뺏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번째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오늘 12절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다 같이요. 에벤 에셀.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미스바 전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심으로써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기념으로 돌을 세웠다. 그러면 그 돌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이 승리다운 승리 한 번도 못했어요. 맨날 두드러 맞기만 했지. 그런데 이 미스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와서 그 영토도 크게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니 그 땅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배교했던 그것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편안히 돌아오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기념비를 세웠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 돌 하나씩 큰 걸 갖다가 모아서 이런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후대에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이런 기념비가 각자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우상을 전부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기념으로 해서 거기 큰 돌을 3개에다 세웠어요. 그러고는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한 그 언약을 이 돌이 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와 같이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서는 마리아가 옥합 깨트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은 거,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감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금년 한 해 첫 주부터 지금까지 52주를 열심히 예배드려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프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했으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예, 참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아마 놀랄 거예요. 기도를 그냥 얼마나 크게 열심히 부르짖는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하신 분들 가운데 다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봉사하시면서 딸이 어머니 나 뛰어내릴래. 서울 사는데. 세상에. 그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마귀가 들어가지고 정신이 그냥 악령이 들어가서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 생긴 것도 달라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말을 그냥 막 함부로 오고 그리고 남편과도 안 산다 하고 아들도 낳았는데 이 딸의 가정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 여름 성회 얼마나 바쁩니까? 그 성회 식당 봉사 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열흘 금식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우가 권사님 쓰러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넉넉히 열흘 금식을 마쳤어요. 세상에. 예. 그런데 그 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앞에 환상이 보였어요. 옛날 죽은 남편이 자던 침대에 시어머니가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 나가면서 나갈란다. 나 떠난다. 그렇게 하면서요. 눈을 확 훑히더래요. 그러면 분하다. 분해. 이 시어머니는 우상숭배 엄청 한 여인인데 근데 그 자리에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입을 쩍쩍 벌리고 있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큰 손이 나타나더니 그 뱀을 집어 던져가지고 뱀이 떠나갔어요. 시어머니 떠나가고 시어머니 귀신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렇지. 박수 치려면 세게 쳐요. 귀신 쫓으려면 세게 쫓아야지. 그냥 슬슬 나가. 나가. 그래갖고는 안 돼요. 팔을 굴르고 주먹을 쥐고 소리를 쥐고 이를 물고 이 웬수막이야. 우리 딸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귀신아, 딸에게서 나가라. 그 가정에서 나가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딸의 귀신이 나가서 그러게 이제 온전하게 됐다고 시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남편과 아이와 같이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귀신 들려서 악설 때는 꼭 마귀 같더니 세상에 마귀가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천사 같더라니까. 사랑이 여러분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그거 내쫓아야 돼요. 내년도에도 별별 마귀가 다 와 대들 거야. 그러나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대성전을 짓고 그때서부터 이 돈에 많이 쪼들렸는데 사실은 개척하고 지금까지 돈에 쪼들리고 이게 한 달 사는데 과연 잘 지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쪼릿쪼릿하고 지냈지만은 제가 이제 이 구성전 질 때 그때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할래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5월까지 이제 건축비의 이자 그리고 교회 그동안 쓴 거 또 사례비 이거를 겨우 치르고 나니까 6월달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매달 부도 날까봐 애를 써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간당간당하게 부도 날 때쯤 되면 어디서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든지 어디서 또 땅을 팔게 한다든지 그러셔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땅도 전부 이제 뭐 그렇게 내놔서도 안 팔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6월 20일쯤 하나님이 저 서촌에 우리 땅 하나 있는데 그것을 글쎄 팔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그거 하나 팔으니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더라니까.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앞이 막막하고 절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홍해를 갈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문제 하나만 톡 문을 열어주시면 거기서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 축하금도 조금 더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니까 하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영육간에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기도원이 지금 좁고 또 기도원 가서 금식하라면 잠자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일로 본당으로 옮겨서 예배를 보니까 참석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래 늘 전서부터 우리가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그런 기도 처소. 그때서부터 이게 어디다가 세울까? 그 에덴에다 세우려니까 그 옆에 또 기도원 세운다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일단 금계를 했지만은 작아가지고. 하나님이 불현듯 저에게 어디를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딱 기도원 자리요. 근데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요. 그 집이. 근데 그 권사님이 거기 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기도원 세워주세요. 기도원 되게 하세요. 아 그래가지고요 성령님 인도로 거기 사기로 했어요. 네. 크기가 1500평이야. 산이야. 그리고 이렇게 왜 옛날에 산태미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지형입니다. 누구든지 보고 다 좋아해요.
앞으로 거기 사가지고 기도원 멋지게 세우고 우리 청년들 수련장까지도 다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면 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82장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널 지켜주시리 너슬간 미래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처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널 지켜주시리 아멘